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소문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산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거룩한 주일 새벽 깨움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편 97편의 말씀은 공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통치를 하시는데 그분의 통치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의 다스림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소문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의 다스리심은 이스라엘 나라에 바로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미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와 공평이 하나님 보좌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분명코 이 땅은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바로 보좌의 기초를 놓은 상태 속에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2절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악인의 행위를 엄중히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적이라고 표현할 때 누구를 적이라고 표현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그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중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 곧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오늘 사적도 6절까지 보면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라같이 녹아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자연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에 구름과 짙은 어둠 가운데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 강림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합니다. 온 땅이 떨며 하나님의 의와 영광 앞에 나타날 때에 바로 그것을 주의 경이로움이라고 표현하며 그분의 강렬한 빛과 같이 임할 것이고 위대하신 왕의 임재 앞에서 땅은 흔들리고 산들은 초처럼 녹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도 그의 의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는 구석구석에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압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이방인들이 믿었던 모든 신들은 바로 헛것임을 드러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을 해요? 이방 사람들이 경배했던 그 신들을 향해서 그 신들이 바로 여호와께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에 있어서 바로 자연과 그리고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기쁨과 찬양이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대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바라보면서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했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다른 어떠한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천군 선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고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존재된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도 그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은 지존자인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요. 악을 미워해야 된다고 말해요.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그 기본을 따라서 성실히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 성실히 살아가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반대적으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악한 모습이 드러나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과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바람직한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바람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으로 아무리 용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다 버려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회 속에서 용납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 이 세상이 허락하고 이 사회가 허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과감히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뭘 뿌려요? 빛을 뿌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구속과 승리의 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고 말하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97편을 보면서 주의 깊게 바로 바라봐야 될 규절이 있습니다. 그 1절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면서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해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땅과 섬에게 이야기를 있고 마지막 절에서는 바로 의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자연세계, 소위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연 계시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우리 인간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서 나타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분명코 그것을 이루는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된다.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린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빛을 뿌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돼요. 이 받음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소리문답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세상의 존재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자꾸 만들어서 우리는 자꾸 무엇을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의인이 기억해야 될 것은 빛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시면
우리는 바로 거울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거울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나타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울은 비추어오는 것들을 그 거울로 비추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반사가 되죠. 어느 날 거울이 아유 주인마님 얼굴이 팍 상하셨습니까? 주름살 몇 개 좀 줄여드리죠 하는 건 진정한 거울이 아니에요. 아이고 주인 아저씨 평생 동안 나를 이렇게 이용해 주었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희었습니까? 내가 머리 흰 거 검은 머리로 좀 바꿔드리죠 하는 건 진정한 거울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고 한다면 그 빛을 그대로 우리가 반사해서 세상에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거울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리셨대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정직을 뿌리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것을 세상 속에 반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뿌렸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요. 그래서 슬프게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을 뿌렸으면 거울의 역할은 뭐예요? 기쁨을 그냥 반사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그 자체, 그것이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하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내가 빛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 임재를 경험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뭐 빛을 발하겠다고. 아닙니다. 그렇게 인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는 내 빛이 이르렀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했기 때문에 그걸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뭘 만들어가지고 내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내가 좀 빛을 만들어내겠다. 이러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요. 이사야 60장 잘 봐야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해야 되지. 그런데 뒤에가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빛이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사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빛을 나타내는 존재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빛을 받아가지고 비추는 사람들이지 만들어서 비추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실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들어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이걸 이루어보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뿌린다고 그랬어요. 기쁨을 뿌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지 오히려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해서 문제가 나타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